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교회력으로는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을 좀 어떤 의미가 있나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기도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각자가 또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셔도 되고 성금요 예배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은요. 지난주 새해의 기도회 때 월요일날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깊게 다루지 못하고 시간이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냥 짧게만 나누었어요. 근데 제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묵상되어졌고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인 7장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배경이. 7장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중에서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제처럼 드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노릇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무자비하게 율법의 근거로만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이 백성들은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비를 내려주실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까? 그래서 간절하게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러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외치심을 듣고 저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이지 않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서로 이렇게 자기의 의견들을 말하면서 쟁론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원래 본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 모두를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가세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올리브 나무들이 많아서 올리브 산으로도 불리어집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요.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산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 쉬기도 하시면서 밤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요. 아침 일찍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또 예수님 주변으로 또 막 모여듭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모인 백성들 가운데를 딱 보면요. 목말라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말씀은 들어도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 또 세력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근데 3절을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여러분 율법에 박식한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율법 박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613가지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한경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여기는 나처럼 살아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짝꿍이 되었어요. 짝꿍이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데리고 왔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한가운데 딱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 중에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 위하여서 물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선생이요. 이 선생이라고 부른 것도요, 존경하는 의미로 선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당시 그 랍비와 선생으로 불리워지는 자들은요, 반드시 누군가 질문하면 대답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고 질문을 회피하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큰 수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침묵하시지 못하도록 이 질문을 딱 회피하시지 못하도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잡혀온 이 여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계명 중에 7번째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어요. 신명기 22장 보잖아요. 22장에는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의 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질문이 얼마나 교묘한 질문이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형권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사형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로마 총독이 이 일을 집행할 수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 돼요.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소될 수 있는 그런 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들, 이런 가르침들, 행동들을 예수님 스스로가 위반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요,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에 또 위배가 되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건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럼 뭐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해서 죽이라고 하면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스스로가 다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질문을 딱 던지면서요, 예수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올가매려고 마녀 사냥과 같은 질문을 지금 딱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살벌한 현장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도끼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막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당당하게 막 윽박지르고 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흠이 없다며 이 일에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싸늘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은 죄가 발각된 여인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고개를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쳐다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면 이들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죄를 짓는 가운데 발각되어서 붙잡혀 왔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지금 돌에 이렇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의 기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몸이 바르르 떨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따라서 함께 온 이들 중에는 이 여인에게 여차하면 돌을 던지려고 손에 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빠른 사람은 큰 돌 있는데 옆에 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분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어두컴컴해지는 밤이 아니에요. 아침이에요. 밝은 햇살이 쫙 비추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얼굴에 있는 표정, 행동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쳐다보시지도 않고 또 그곳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시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몸을 굽히어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올무에 딱 걸리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시간을 끄는 것 같거든요. 땅바닥에 뭘 쓰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채근해요. 빨리 대답하라고 질문을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일어나셔서 7절에 보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답변이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지 몰라요. 이 답변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답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을 던져서 치라는 것입니까? 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참 애매하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답변 보세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줘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돌로 치라. 율법에서 명했잖아요. 율법을 근거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무시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을 거세요. 단,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 없는 것다는 것은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죄가 없다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요, 죄 지을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해요. 욕망 자체가, 죄의 욕망 자체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전혀 죄를 발산하고 싶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들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안에 생각과 감정 가운데 무수한 많은 죄가 가지치고 있는데도 자신의 죄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기 위해서 짧지만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네요. 몇 번째 쓰셨나요, 여러분? 2번이요. 예수님이 2번이나 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매튜헬리나 바클레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추측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막 이렇게 찾다가 어떤 한 자료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들어보세요. UCLA의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한국 기독교 학과를 담당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이 옥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 17장과 연결하여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 17장의 배경이 비슷해요. 또 사용되어진 언어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17장 어떤 내용이 있냐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가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 말하냐면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유다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고 제단 뿔에 새겨질 정도로 증거가 분명하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뚜렷하게 지워지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냐? 명백한 죄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니까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율법적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졌고 제단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어떡하냐? 이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갖고 자기 의로움을 또 주장하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만 판단하는 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거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되리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흙에 기록되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 교수님이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땅에 쓰신 글은 이분은 이런 견해를 주장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글을 쓰셨을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이 마음을 쓰실 것이고 또 한 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또 쓰시잖아요. 그 두 번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자기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걸 몰랐겠냐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그 사람의 폐부를 살피시는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 부패한 마음을 이미 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시고 자기 이름을 딱 기록되어졌을 때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견해를 읽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그때 어떤 걸 기록하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대답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과 함께 2번이나 이렇게 땅에 이렇게 쓰시고 나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요. 9절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곳으로 말하면 우리 송한길 목사님부터 다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혜가 나가는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 자리에 더 있다가는 내 죄까지도 다 폭로될 것 같은 위기의식이 느껴졌다는 거죠. 연장자부터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죄가 많다는 걸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연장자부터 그 자리를 이렇게 다 떠나갔어요.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찾기 위해서 모인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나갑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다 물러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었어요. 10절을 보면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찬양했죠. 너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불렀나요? 여자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아줌마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이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한 것은요, 뭐 아줌마, 뭐 버릇없이 이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장성한 여인을 존중하여 부르는 마담, 뭐 이런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에 휩싸여 있는 이 여인을 인격체로 존중하시며 여자여, 부드럽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죄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으실 때까지는 이제 곧 돌이 나에게 날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눈을 막 딱 감고 몸을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딱 움츠러들고 있었을 터인데 돌이 날라오지 않네요, 하나도.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눈을 딱 뜨고 고개를 들어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요, 자기를 붙잡아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만 있냐?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만 딱 1대1로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11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인의 죄가 가벼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여인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 여인을 율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말하면요, 여인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고 여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 죽임 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수치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인에게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는 달라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만 붙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11절을 신학적 용어로 하잖아요. 칭의와 구원받은 칭의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화가 동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다시 죄를 범하면 내가 다시는 네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와 싸우며 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또 넘어지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의 최악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이것이 죄의 실체라니까요. 죄만큼 경쟁력이 심한 게 없어요. 반드시 이기려고 해요. 나를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기려고 하는 게 죄예요.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만 붙들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치 내가 언제든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는 면죄부로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함께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부담이 돼서 싫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의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돈을 주고 면죄부만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본인의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면죄받고 심판을 면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평신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사회도 종교도 극도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지 구원과 영생을 위한 면죄부의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맞아요, 구원과 용서와 영생의 능력과 그런 은혜가 담겨있는 거 맞거든요. 그 은혜를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책임을 선포하고 있고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요,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바라시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죄를 허용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이제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여라. 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냐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매일 저는 십자가 묵상하면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이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진지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 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기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게 없는지, 내 마음 안에도요, 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 돌 던지고 싶어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이번 고난 주간에 다 그 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의 권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권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월권하는 거예요. 우린 중보해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돌들을
내려놓을 때, 잠잠할 때, 그 돌을 던지려 가는 모든 이들이 떠나갔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비로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이런 돌들이 내려놓아질 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절기를 마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농산물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보내는 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둬들인다 하는 의미로 수상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은요, 추수와 관계에 있어요. 또 열매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그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초막절을 보잖아요. 그 초막절 안에 독특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유월절은 예를 들면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 그러니까 추수된 주의 신부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장막 안에 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절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딱 다시 보면요,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마치시고 어떤 사람을 주의 신부로 추수했냐? 음행하다가 들키어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같이 죄를 지은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도망갔겠죠. 힘이 있으니까.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만 무리에게 붙들려 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망간 남자는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어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끌려왔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이 여인이 붙잡혀서 끌려오지 않았다면요, 이 여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다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 했죠? 여자여. 여자여라는 그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자여는 원어로 귀나이라고 해요. 근데 귀나이의 뜻은 장성한 여성, 아내,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여자여라고 부른 그 의미가 그 안에 장성한 여성, 귀부인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부를 때도 신부를 부를 때도 여자여. 번역이 지금 우리 여자여에 대해서 되게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여자라고 부르신 것을 한번 신부여 라는 의미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상한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죄로 인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멸시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주님은 끌려 나온 이 여인에게 신부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신부여. 부르신 것만 아니라 실제 주님의 신부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여인을 끌려서 주님 앞에 죄를 들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였지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추수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 처리되어져야 할 것들을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키게 하실 때가 있고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민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또 너 한번 네 자신의 정확한 실체 좀 확인해 라고 혹독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거 제거하지 않겠니? 이러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추수하고 싶은데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말했던 자였는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했는데 근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조바심을 많이 내고 안달하는 사람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내가 속 좁고 교만한 인간이었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내가 얼마나 염려가 많은 인간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신부로 추수하고 싶다. 근데 그거 처리해야 된다.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붙잡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바로 음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내가 바로 음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서 드러나냐? 마지막 심판대에서 드러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온 열방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죄가 드러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드러날 때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연약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또 아닙니다. 살다 보면요, 내 안에 흠이 계속해서 나와요. 추한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이렇게 낭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나,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이것을 반대로 또 이걸 갖고 사람들을 공격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이런 면이 있네요. 주님,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있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다 보면 막 수치 이런 거 다 이렇게 묻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무르다 보면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그때 비로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드러난 자리가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었어요.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 쌓였잖아요. 돌무더기 쌓여져야 될 곳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냐? 돌무더기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꽃이 피었어요. 죽어져야 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선물해 주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음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반대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될 거예요.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되게 깊게 묵상할 때마다 되게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받는데, 오늘 본문에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신부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제 마음을 벅차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런 사랑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한 분 때문에, 한 분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막 음행하며 살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라옵기는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죄와 싸울 줄 아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